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에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61번째 시간 용서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창세기 설교는 총 69번을 했었고 출애굽기는 오늘로서 61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 안에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성막이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의문도 있을 뿐더러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아마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간의 저의 부족함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이 성막의 스토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골라서 말씀을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66권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기구 중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뜰 총 3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3가지의 성막 기구에도
오늘을 살아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기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뜰의 의미,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내용들을 살펴본 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 물두멍, 뜰의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수없이 많은 수요일 동안 다뤘던 그 성막 스토리가 그 성막의 구조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막은 저렇게 생겼는데요. 저 성막의 크기는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45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조금 넓은 평소의 아파트 그 공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임재할 처소를 크게 만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크게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에만 있습니다. 동쪽에만 있다는 것은 오직 동쪽의 출입구를 통해서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동쪽 외에 다른 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쪽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번제단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이 번제단의 내용을 묵상했던 것처럼 번제단은 흠이 없는 제물의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태우는 장소죠.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이 제물에 인간의 죄를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인간에게 물으실 수도 있지만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흠이 없는 제물에 인간의 죄를 전가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즉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 번제단 뒤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 내지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런 의식들을 치룰 때 반드시 씻고 해야 될 것을 무려 2번이나 강조하시고 씻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경고도 하셨었죠. 그러니까 물두멍의 존재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씻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의 맥락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뜰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막의 구조를 좀 화면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이제 성막의 테두리, 그러니까 하얀 어떤 천으로 뒤덮여 있는 저것이 바로 뜰입니다. 저 뜰은 순전한 배실인 세마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마포는 성경 안에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에도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이 있었고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도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은 세마포로 지어진 옷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세마포들은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출입할 수 없음도 상징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께로는 올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마포들은 단순히 영역을 구분하는 위치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세마포 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마포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이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막 주변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물두멍은 죄인인 인간은 늘 계속해서 회개의 씻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뜰은 인간은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로서 이 모든 성막 기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막 기구의 적용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뜰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커다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안일함입니다. 실제로 타인의 눈에 눈물을 쏟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혼자서 자유해지는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영화 미량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 같은 거에서도 그렇게 기독교를 마치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는 정말 무례해. 아니, 나에게 용서받지 않았으면서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면 그게 된 거야? 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믿음만 있으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의 출입구는 어디에만 있었죠? 오직 동쪽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문을 열자마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 번제단을 보면서 나는 사실은 형벌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성막 구조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흠이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키게 하신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이 번제단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잡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내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그 짐승을 칼로 찔러서 피를 빼고 각을 뜨는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유쾌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제단에는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엄청난 비명의 짐승들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절대 유쾌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두멍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물두멍 역시 아니,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또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긴 했어도 여전히 내 죄의 문제는 끝이 안 나서 그런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7살짜리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저와 제 아내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빠와 엄마에게 마음껏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아빠와 엄마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손에도 묻히고 얼굴에도 묻히고 옷에도 묻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제 아내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엄마 아빠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냥 마음껏 묻히고 먹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들이 지저분해도 그냥 지저분해도 괜찮으니까 방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흘리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겠죠. 그리고 아이의 얼굴과 손과 옷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가르침을 받은 이 아들은 다시는 아이스크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겠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에게 묻을 수 있는 죄라는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몸이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 더러움을 씻어낼 거야 라는 결연한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회개에는 나의 노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노력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아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회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회개를 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질려서 회개를 포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훼손된 이성과 감성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분명한 죄의 의식을 유지시켜 주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도우시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이죠. 이러한 오해들을 벗어버린 후에 성막의 구조를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성막에서 문은 오직 동쪽에만 있었습니다. 동쪽 외에 다른 문은 없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은,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문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단에서 피 흘리고 찢겨지고 죽음을 당하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단에 흠이 없는 제물에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죄인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긴 하였지만 더러움이 우리에게 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만 아이스크림을 흘려서 우리의 손과 옷과 얼굴을 더럽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야 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세마포들에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신 후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의로우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과 이 죄를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를 향한 마음과 감정이 생겨나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뜰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감사하면서도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러운 심정이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겠죠. 또한 부모가 자식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종교적 절차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회개할 때마다 너무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 나는 또 죄를 지었어.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아, 나는 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시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으로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 의지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끝이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용서의 시작과 용서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분의 사역을 묵상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성막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